하나님, 머리 숙인 저희들의 가정에 이 미고사축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또한 축복하는 아름다운 말씀들이 늘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가정 안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얻는 심령들이 되고, 그 심령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늘의 아름다운 영토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1번 찬양지 161. 지난주에는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6절,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태 하여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값들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게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절차대로 하나씩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뭘 책임져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데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매일 내려요. 그죠? 만나를 매일 내리니까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게을러서 이틀치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16장 20절 16장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구웠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합니다. 아멘. 근데 믿음 생활에는요 요령이 없어요. 요령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머리 굴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만나 담아놓은 게 벌레가 나서 버립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오늘 철야했으니까 3일치 기도했다고 3일 쉬면 3일 동안 뭐가 끼래? 벌레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도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냐 맛없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먹고 있고 오래 묵상하고 그런 때가 되면 그때 하면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내가 원래 수입의 모든 것을 정한 액수에 딱 11조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훈련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내가 움켜쥐는 건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뭐라고요? 이게 모든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고사축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 그런 노래 아무리 없었는데 이 미고사축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누가 지었고 누가 만들었냐면 송기론 박사가 했어요. 송기론 박사가 누군지 아시죠? 네, 가정사역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분 표현대로라고 얘기하면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는 집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원수같이 싸웠을까 생각을 하다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정문제연구소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싸웠기 때문에 왜 싸우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미고사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하나하나가 뭐예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악보들 다 드렸으니까 잠자는 남편 뒤통수를 보기만 해도 미운 감정이 들 때마다 이 책 위로의 말 한마디 이 가사 되새기시면서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 이 왼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송기론 박사는 늘 얘기합니다. 남 살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쫙 나가서 만나 거둬들이고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우리 축복의 통에다가 담아놔야 돼요. 이틀치 3일치 담으면 안 돼요. 매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르비딤 해놓고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거기다 휴식처 이렇게 써놓으세요. 르비딤의 뜻이 휴식처입니다. 그러면 휴식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휴식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쉴 만한 공간이 있어야죠.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마실 물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휴식처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자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르비딤은 신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래요? 마사 무리바. 마사 무리바 뜻이 뭐예요? 다툼이에요. 있어야 할 것이 없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7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였으니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쉴만한 이제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이만큼 내가 일했으면 이제 내가 무언가 거둔 열매들이 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쉴만한 공간도 없고 쉴만한 물도 없고 쉴만한 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언제까지 내가 혼자 이걸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쳐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조금 내게 부족한 것, 조금 내게 힘든 것, 그것들을 우리는 자꾸 뭐 하는가 하면 확대로 경으로 보려고 해요. 자, 불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힘든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힘들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성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작은 것을 크게 보려고 하는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는데 물을 주셨던 것 잃어버려요. 쓴물을 바꿔서 마라를 바꿔서 마실 물로 바꿔주신 돌보심이 있었는데 잊어버려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인내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시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57분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다고 그리고 멈춰요. 3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1시간 기도하라고 했는데 59분 기도하고 아직도 답이 없다고 실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내 때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조급함이 있고 안 되는 일을 부정된 것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해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다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벗어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바로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언약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출애굽기 15장부터 하나씩 계속 얘기하는, 갑자기 툭 하고 10계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17장 11절 12절. 17장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보이는 전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어요. 보이는 전투는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우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전투는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보이는 전투를 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냐면 자, 여호수아가 이길 때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 올라가는 건 여호수아가 못 봐요. 근데 이겨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거 여호수아가 못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집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인생에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뭐라고요?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에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무슨 뜻이죠?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에요? 자, 여호와 니시 하면 많은 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니시는 승리가 아니에요. 뭐죠? 깃발이에요. 깃. 하나님의 깃.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여호와 니시 하면 주님에게 승리 주시니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면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면 대적들이 그 깃발을 걸고 두려워 떨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호와 니시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여호와 니시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주님의 깃발이 대적들에게 안 보여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길을 들어야 사단이 보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겁이 나서 도망가는데 무리바, 마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안 좋은 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틈새로 사단이 공격해와서 우리는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이가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모세에게 다 들고 와요. 그래서 모세에게 장인이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이거 다 하면 안 된다. 뭐 하라 그랬어요? 능력에 맞춰서 너를 도울 사람들을 뽑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못 믿어요. 아유, 사람들이요, 저 사람에게는 안 가고 나만 믿어요. 나한테만 얘기해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일을 참 나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부장 되는 사람은 없어요. 10부장 하다가 50부장 하다가 점점 뭐해? 경험이 쌓이면 100부장
부장이 되고 첫 부장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뭘 해요? 기도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이나 가르침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내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좀 미흡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고 이 받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9장 4절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언약을 세우는 분명한 가장 큰 이유를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에 역사를 이루고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광야 길에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뭐하게 했어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다 같이 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준 것은 우리를 존귀한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처럼 거룩한 자로 보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10가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10계명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모두 계명이 5개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하는 건 출애굽기 20장 나누는 자, 이 10계명을 준 때가 언제냐면 아까 우리 19장을 안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출애굽하고 난 뒤에요 석 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석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것들을 경험하게 했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몇 번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온 그 광야는 낮에는 45도에서 50도 되는 정말로 태양 밑에 있으면 죽음같이 타들어가는 강렬한 태양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다고 참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루만 그 사막길을 지나가면 우리 다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출애굽하고 홍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이라도 참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쓴 물이 나오니까 그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는 먹을 거를 준비하고 나간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참을 만큼 참다가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처럼 그렇게 척박한 상황에 우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말씀 보고 참 불평 많고 원망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들어가면 한순간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 했어요? 물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어디서 그렇게 막 한꺼번에 하겠어요? 그 200만 명이 오아시스가 8개가 있었다 했어요. 그러면 그 8개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원이면 8개를 막 뒤집어 쓰겠죠. 우리 하나만 있어도 다 들어가서 먹을 거예요. 200만 명입니다. 가축이 있습니다. 그 물 먹으려고 해도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인내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 외라고 하는 얘기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죄하고예요. 비사이드예요. 그러니까 뭘 어디서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다른 것을 그 안에 놓지 말고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앞에서예요. 이 얘기는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뭐 하는가는 돌아가신 아버지 하늘에서 좀 나 좀 부어 살펴봐주고 나 이게 힘든데 아버지 좀 하늘나라에서 좀 나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켜놓고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에다가 복을 구하거나 그것에다가 무언가를 구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제1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거나 무엇인가를 얻을 목적으로 절하지 말라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오래 많이 사는 것이 이거예요. 절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절하면 안 돼요? 아니죠. 그런데 절하면서 복을 빌면서 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 목적을 빌면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절하는 건 뭐예요? 인사, 예의를 차리는 절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 계명은 무조건 절하지 말라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신에게 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세상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빌거나 하는 것을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7절,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내 신이나 내 정당성,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저번에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잠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 갔는데 그 조인성인가 뭔가 그 친구 이름을 별로 친하지 않은 후배인데 그 전화번호가 조인성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군대 생활에서 잠깐 좀 편하려고 자기 조인성이랑 되게 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그럼 조인성 전화번호 알아? 그래갖고 조인성 전화번호를 줬대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조인성한테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러더니 너 내 전화번호 누구한테 얘기해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조인성이 아는 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후배가 해서 조인성 전화번호도 얘기해주고 당신한테 뭐를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닌데 잠시 동안의 고난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쓰지 말라.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5장 3절. 출애굽기 5장 3절. 출애굽기 5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 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왜 출애굽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불리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된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부모 공경이죠. 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5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 인간 공동체입니다.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남의 가정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다. 그것이.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이 첫 번째가 있고요. 계명이 모두 5개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할게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0절 이후에 보면 10절부터 26절까지 모두 자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까지는요 12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뭐에 관한 계명인가 하면 예배 의식에 관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자, 첫 번째 10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은 어떻게 됐죠?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졌어요. 모세가 노예에서 진노해서 깨뜨렸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첫 번째 계명을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 계명을 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 말고 두 번째 계명을 다시 명하여서 주신 것이 34장 10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여기는 뭐에 관한 거냐면 예배에 관한 것으로서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12가지의 계명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계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14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뭐냐면 근친 상관을 경계하는 계명입니다. 그럼 네 번째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러면 20장에 놓고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제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공동체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죄 해가지고 그 목록들이 20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10계명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범죄 행위를 금하는 10계명이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 1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에스겔 1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왜 이게 뚝 떨어져서 나왔을까요? 자,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 바벨론 자리에서 에스겔이 8번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8번의 환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의 맨 마지막 48장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 산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환상 중에 8번째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막에 물이 흐르고 그 사막에 그래서 물이 흘러서 사막이 강이 되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흐르고 모든 오아시스처럼 초목이 우성지고 사람 살만이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 환상을 주면서 그 환상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에스겔 18장 지금 나오는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안 지켜서 지금 망한 거예요. 에스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생명 회복의 은혜의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두 5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9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상생활에서 5절에서부터 나오는 8절까지의 이 계명을 지키면 포로된 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 주셔서 반드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 그것만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나오는 의미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의 그 약속들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기복하고는 달라요. 우리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기복적이다 그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기적으로 시작한 종교입니다. 그죠? 기독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기독교 시작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소망하면서 교회 나와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성공하고 출세하면 좋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내 자랑으로 끝나면 그건 하나님에게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돼가지고 내가 무언가 막혀있던 것이 잘 풀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해보는 장사가 안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무언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도 기적을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적을 소망하세요. 그런데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적, 은혜,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오늘 얻을 수 있는 그 시작이 에스겔에 있는 개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자리에서 그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이끌어가는 그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그리고 소망의 믿음의 눈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주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무리바와 마사 그 시험을 건너고 아버지 마라의 그 고통을 이겨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나안 땅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기 66번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
약속하시면 저희들이 믿사옵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를 통하여 죽었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며 함께하시는 거룩함의 역사가 죽은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소망으로 승리로 감사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